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와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 21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난 시간에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서로가 서로에게 뭐 어떤 그 권위에 있어서 위아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어떠한 뭐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세 분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을 유지하시면서도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신지 성령 하나님이신지 성자 하나님이신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헌신의 관계를 맺고 계신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대상이 그 피조물인 무언가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고,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 시점이 없는 영원 전부터 이 모양 그대로 존재하셨고, 그 세 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깨지지 않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반대로 우리들의 사명이 저렇게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삶의 특별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한 분으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저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1, 22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내가 그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하늘의 일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냐고.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삶으로 말씀하시지만 참 우리에게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한계가 있다. 일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말 쉬운 기초적인 것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 예수님의 삶은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후련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말씀이 아닌가. 내 모든 것을 그냥 아시는 하나님에게 그냥 그 피차가 통하는 말을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사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몇 년도에 어떤 걸 뭐 설치를 하고 막 그거의 용도가 어떻고 참 외울 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은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변화들이 되게 실제적이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도 통하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이제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설명드려야 될 말도 없고, 또는 뭐 감추거나 아니면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그냥 예수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그 기도 중에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소원, 그 진화론으로 설명하기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 욕구가 지나쳐요. 동물들을 보면 그냥 때에 따라 짝짓기 할 때, 이때쯤 새끼가 지금 임신하면 이때쯤 새끼가 태어나고 그러면 먹을 게 있을 때쯤, 그리고 그 계산해가지고 그때쯤 그냥 그 암컷과 수컷 그 본능에 의해서 뭐 어떤 건 박치기로 싸우기도 하고, 그 기린들도 그 순해 보이는 기린들도 막 이렇게 그 기나긴 목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싸우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그 1년에 그냥 그 시기만 그 사랑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유행가를 보면은 다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이루어진 사랑이 지금 엄마 아빠의 사랑이고 부부간의 사랑이죠. 저 왼수하면서 죄로 인해 이제 망가진 첫사랑에 대한 로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사는 때 이러한 힘든 게 있고, 근데 그 남자 그 여자랑 살면 안 그럴 것 같은 이 아련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죠. 이루어진 사랑은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리고 나에게 그 사랑을 채워줄 수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만 그냥 나의 상상 속에서 나의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구조적으로 나의 사랑을 채워줄 수가 없는 이 무한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서로의 모든 걸 다 알지는 않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 같은 하나됨은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하죠. 근데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이것 외에는 내 속에 있는 사랑의 욕구를 채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맛보아야만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 다른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우리가 스마트폰을 써야만 하는 그런, 그리고 자동차로 그렇게 빨리 돌아다녀야 되는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뭔가 이게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이 강박, 내 5개의 감각을 심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왜? 그게 살아있는 거니까요. 그 강박 때문에 막 이 채우려고 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막 증명하려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래로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게, 거의 뭐 자기 학대 수준이에요. 그죠? 토요일 아침에 뭐 기도 집회 하러 올 때 보면 밤을 샌 것이 분명한 그 청년들이 홍대에 넘쳐납니다. 와, 우리 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도전이 가끔 돼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그들의 체력을 투입을 해서 밤을 꼬박 새요.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살아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돼버리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들이 우리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뭐 욕구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실제로 하기도 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만 봐서는 그게 누구인지 모를 행동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3층 그냥 바닥이었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지냈던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는 그룹교제 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편했죠. 그냥 이렇게 뒤만 돌아 앉으면 서로 이렇게 그룹이 되고. 근데 이 3층을 리모델링 하면서 자기 집이라면 그렇겠냐 라는 게, 조금 사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조금 못 사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못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정도면 훌륭하지, 자기 집이라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바꾸겠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좀 사시는 분들은 요즘 이렇게 해놓고서 사는 교회가 어딨어,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해놓고 말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참 달라요. 기준들도 다르고. 근데 만약에 가난한 분들이 가난한 분들의 그 주장을 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의 주장을 하면 그것을 묶어줄 만한 다른 장치가 없죠. 교회에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그 몸의 지체로 우리를 두셨는데, 가난한 사람 성도들이 그래도 좀 산다는, 우리보다 형편이 좋은 그 성도들이나 구도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겠지 라고 말해주고, 부자들, 좀 부유한 분들도 그래 뭐 이런 것들 돈 많이 들여가지고서 진짜 좀 부유하시다는 분들이 고치고 싶은 만큼 고치면 그게 또 마음에 또 어려움이 되는 성도들도 있겠지. 회의할 때 그렇게 서로가 내가 하는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고, 나의 보는 시각이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을 이야기하는, 마치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서로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서로의 소원을 드러내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전하게 흡족하게 만족시킬, 정말 그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런 형편일 거야,
이것이 오고 가서 이 소원이 그냥 그 내용만 보면 누가 얘기한지를 모를 정도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나 교회를 잘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선교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전도와 선교와 섬김이 교회를 위한 거예요. 자, 교회 빨리 만들어, 빨리. 교회 만들어서 우리 선교도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이 하나됨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하나됨을 빨리 이루어 가지고 그걸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이 선악을 알게 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의 원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그 부부간의 그 친밀한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누리기를 원하시는 관계야.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야.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런 사랑의 관계들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이 세상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가정이 보존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한 번뿐인 생애를, 그리고 한 번뿐인 생명을 피로 교회를 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한 번뿐인 33살, 33년의 생애를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것이 가치 있다고 우리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얻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대로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세우는, 정말 이것이 온전해질 때 정말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계대로 정말 그 십자가에서 장래의 그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래의 즐거움이 이 교회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면, 정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정말 성숙한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군대에서 잡초 뽑아보셨죠? 딱 잘 자랄 상황이 됐을 때 잡초가 안 자라게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다 뽑고 한 바퀴 돌아오면 원래대로 돼 있는 이 잡초의 생명력 같이 정말 그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빨리 황금알을 꺼내기 위해서 잡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많이 저지르곤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부로 보시고 몸으로 보시고 그 하나됨을 이토록 원하신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감자 예화가 있죠. 어떤 감자들이 같은 밭에 심겼습니다. 야, 이 드넓은 감자밭에 우리가 이 여기에 같이 있다니 우리는 하나님의 틀림없다고. 그 감자가 추수가 돼서 같은 부대에 담기고 또 껍질이 벗겨지고 그 같이 삶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것과 고난을 다 같이 겪었으니 우리는 하나라고. 근데 그 삶아진 감자가 완전히 으깨지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라는 말이 사라져버리는. 왜? 하나니까요. 그냥 그렇게 뭉개져 가지고서 너와 내가 없어야 우리가 하나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하나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웃이 내 자신처럼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참 연애 기술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난무하는 때이죠. 100일 뭐 심지어는 22일 만난 지 22일째 되는 날 뭘 한다고 그래요. 요즘 그만큼도 안 가나 보죠. 3주도 잘 안 가나 봐요. 3주를 넘겼다 무사히 뭐 이런 걸로 기념을 할 정도인 거 보면. 근데 사랑, 내가 그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사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유일한 방법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 돼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다양하죠. 한 300여 명이 있으면 생각이 300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3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사고가 날 확률이 300분의 1인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그건 매주 일어납니다. 왜? 300명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왼팔은 그냥 이렇게 용도가 없어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기타 칠 때 뭐 이렇게 이 코드 잡는 거 뭐 이런 정도 외에는 이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 때 항상 오른손으로 들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이게 뒤집어져 있죠. 그죠? 우리 조선시대 뭐 역사나 이런 거 보면은 돈 없는 농민들은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돈 있는 양반들은 세금도 안 내는 막 이런 것에 막 이렇게 되게 그 열받아 하고, 저도 보면은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돈 빌리기가 그렇게 어렵고 돈 필요도 없는 사람들은 스팸으로 돈 좀 빌려다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교회 내에 그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정말 이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방식이, 그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이게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정죄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공산주의가 그 70몇 년 동안 그 모든 걸 동원해서 하려고 했을 때 못했던 게 그거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이걸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기어이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아예 포기해버렸죠. 먹을 놈들 먹고 뛸 놈들 뛰고 그 위에 나는 놈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뛸 만큼 뛰고 날 만큼 날아봐라,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게 법칙인데 둘 다 하나님의 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셔서 평균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각 몸이 마디로 말미암아 그 도움을 입어, 그 도움을 서로가 주고받는, 그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좀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서로가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말씀하시죠. 서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서로 빚을 지시고 또 빚을 원수 갚듯이 하지 마시고 너 나한테 나도 너한테, 이게 원수 갚는 거죠. 원수 그렇게 갚듯이 이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얼마, 이제 됐어. 우리가 미안이라는 말이 아직 편안하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뭔가 받아가지고서 이게 아직은 좀 편안하지 않은, 갚았어 이제 편안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또 그게 모여서 큰 자가 되셨거든 또 작은 자를, 이렇게 해서 그 몸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그 역사하는 것 같은 이 하나됨을 우리가 이게 힘써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힘써서 토요일날 오늘은 예배를 뭘 드릴까, 또는 내일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 사랑할 생각을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할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5만 가지 정말 책으로 써도 될 만큼 막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이 샘솟듯이 나오는 우리들의 성향을 볼 때 힘쓰지 않으면, 성령님께 정말 도움을 구하고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도와줬네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힘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힘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 함께 모이게 하시고 같은 걸 배우게 하시고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같은 것을 고민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딪히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들리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된 우리를 말씀해 보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죠. 저는 이게 궁극적인 영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하나됨을 경험하지는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하나 되기 어렵고, 왜? 육신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좀 하나님이 쓰실 그 몸의 그 지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의 각 부분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심으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말 보면 각자가 정말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것입니다. 70억 중에 아무도 내가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어떤 선생님하고 이제 그 상담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어요. 막 하소연을 하시길래 너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말마다 다 오해를 한다 나에 대해서 막 그러길래, 이해를 받는 게 신기한 거지 오해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얼마나 다르게 커왔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시험 어떠세요? 느낌이? 저희 집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피곤하면 수학시험 보는 꿈을, 악몽을 꿔요. 저는 수학시험 좋았어요. 국어시험, 그럼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와중에만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그 예수님. 군대 가가지고서 이렇게 아침에 미싱하우스 하고 손 막 이렇게 팅팅 붓고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에 때는 수전절이니 곧 겨울이라 뭐 이런 말씀이 그때 보이는 거죠. 그냥 따뜻한 아름묵해서 그냥 나가지도 않고 이불 속에서 아무리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봐봐야 그 말씀 안 보입니다. 정말 용서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말씀을 읽을 때 용서에 대한 말씀이 보이는 거고, 정말 내가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만 그것에 대해서 감동되는 말씀이 있는 거고, 그 조각들이 모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완성이 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내고야 마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 예전에 나를 구원하셨던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장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징계를 해서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심으려고 하셨던 그것은 심어내시고야 말 거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왜 이럴까? 라고, 나는 왜 이럴까? 라고 막 이렇게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죠.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근데 장차 얼굴과 얼굴을 보고 정말 우리가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세 분 하나님만 누리고 계셨던 그 친근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왜요? 이 사귐이 영원할 거거든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희미해지거나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한 100년 정도 농사짓게 만들어 놓으시고 100년 후에 다시 안 따먹을 거지. 그러면 누가 따먹겠어요? 거기 진짜 뭘 쳐놔가지고서라도 안 따먹고 말겠죠. 근데 그것은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세 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들만 누리셨던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죽음을 통한 사랑의 확증과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냥 그 역사만 하고 나가시면 안 되고 또 내주하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우리 마음을 얻으시는 이유가 세 분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놓쳐버린 영생이죠. 그 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불러 태우신다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대로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한 조각을, 예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냥 들어서 외운 말씀 말고,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 말고 정말 경험한 조각 한 조각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까이 갈 때 다 날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날아갈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그냥 지푸라기나 나무로 지은 집들 다 날아갈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그냥 그 모래 위에 지은 집들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인생에 그 조각 하나가 남고 옆 사람도 그 조각 하나가 남고 그 조각들이 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로 뭉쳐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딱딱딱 뭉쳐질 때, 그제서야 내 인생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됐고, 나는 왜 그런 환경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무리가 되고 남들을 탓하게 되고 상황을 탓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내가 네 인생에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의 배경이 이러했고 네가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해 주실 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사실 큰일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실 때 우리 인생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너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놓으니까 우쭐하긴 하지만 내 속에 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내 속에서 내가 지금 나의 현재를 지금 내 과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죄책감을 갖게 되고 힘들게 돼요. 방주 안에 있는 것만 남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만, 정말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추어진 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이거 누구한테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거나 공감하거나 그거 맞아 이렇게 해줄 것도 없고, 그거 맞다라고 말해줘도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것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이 300개의 의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붙들려서 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다. 오늘 암송 구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그냥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모든 것의 해결이죠. 이걸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 응? 이렇게 그냥 우리 마음이 그냥 부들부들 해가지고 그냥 그런 말씀 한 말씀이면은 충분하면 뭐 이렇게 말씀 어렵게 전할 필요도 없고 말씀이 그래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서로 예 아니요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하게 만들려니까 말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하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